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함께 찾으시고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학교에서 명퇴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참 좋은 직업이었는데 요즘엔 그 직업이 별로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냐면 더 이상 선생으로서의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고 할 만큼 존중했지만 요즘의 스승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약간의 체벌도 허용되지 않아 학생들을 선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맞기도 하고 부모님께 쌍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것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사랑과 인격적인 양육보다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물론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또 존경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학생 시절에 감사했던 선생님 한 분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한두 분 이상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중3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80년, 81년 생각해보니까 40년 전이더라고요.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데 여전히 기억나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도덕 윤리 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셨는데 조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친구들이 들을 만큼 방귀를 크게 낀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이 되시나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뻥 소리가 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 있잖아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또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 갑작스런 방귀 소리에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의 반응이었어요. 열심히 강의를 하던 선생님도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방구 소리가 들리고 애들 낄낄대고 웃으니까 소위 방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웃습니까? 방귀는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수업 계속합시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듯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망신을 살 수 있을 뻔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한때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창원 기억나시나요? 신출귀몰하던 신창원이 잡힌 후에 이렇게 경찰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야 라고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 주었으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창원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가 없어서 돈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오면서 뭐하러 학교야, 빨리 꺼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 정도잖아요. 신창원은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만에 선생님이 괜찮아, 연기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줬다면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겠죠. 인생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세 부류의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 가장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으시는 부모님을 만나서 저를 포함해 삼형제가 모두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학과 과목까지 따지면 아마 수십 명의 선생님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있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가르쳐 주거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을 만나죠.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이란 꼭 정교사 자격을 갖추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약 30여 분이 계세요. 교회학교 교사도 분명히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월급은커녕 도리어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섬기는 선생님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의 선배도 좋은 스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된다면 우리를 보고 배우는 많은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뒤를 따라서 좋은 교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믿어주었고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는 줄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스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좋은 스승인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좋은 스승은 첫 번째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을 닮아가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잘난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스승들, 세상의 선생님들은 자신의 잘난 것들, 성공한 것을 본받으러 얘기하죠. 성공의 길을 말합니다. 조금 유명해지면 인기 강사로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실력이나 업적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좋은 스승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아주 많았던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말씀에서 크게 6가지 자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은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출신의 후손이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섯 번째는 율법의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런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모든 스펙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스펙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두 배설물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좋은 스승이 아닐까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세상의 것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학생들에게, 구역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 전해드리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차라리 그것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제가 스승의 날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학생의 일과를 봤더니 아침 8시 반에 학교에 가서 8시에 집에 들어가고 숙제하고 10시에 잠을 자는,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일과더라고요. 노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하는 말이, 여보 그거는 아이들이 학원 가서 노는 거야.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즐기러 다니는 거,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래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 하여간 아이가 아침 8시 반에 나가서 저녁 8시에 귀가하는 거예요. 1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간식 먹고 뭐합니까? 그때는 태권도 학원 다니고 집에 8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해놨는데 이제 좀 보여드려야 정상적일 텐데, 하여간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배워요, 세상에서. 근데 교회 와서도 그거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만 가르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만 가르치시면 돼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그게 교회 학교 스승의 첫 번째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좋은 스승이었는데 더 나아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일체 자랑하지 않았고 도리어 가장 작은 자, 더 나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을 목표와 푯대로 삼고 평생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알다 보니까 주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자신의 모습, 즉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열심히 주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쫓아가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면 우리는 반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받으러 간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을 향해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러 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스승은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좋은 스승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원수로 산다는 얘기는 멸망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좋은 스승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믿음의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좋은 스승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는요, 할 말을 꼭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 말을 꼭 해주지 못하는데 교사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욕을 먹어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라고 말해주고, 잘못 살고 있으면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지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목사님은 사랑이 없나봐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 듣기 싫어요. 교회를 떠날까봐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눈치 안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여전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혹시나 강단에서 혼내는 경우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 있었어요. 19절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좀 색다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자신의 배, 즉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망이 충돌하면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길이 연속이 아니라 분명히 바뀌어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가? 세상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쌓아놓은 재물을 자랑하고 신분과 명예와 지식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다고 억지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섬김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또 만약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잘 되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자식을 가지고 요란을 떨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자식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할까요? 라고 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자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남편의 승진, 자녀들의 잘됨, 부유함입니까?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가까우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제가 그동안 5년 되기 전까지 감기를 한 번 안 알아봤어요. 안 놀라시죠? 여러분 그러시죠? 건강하시니까. 뭐 감기 한 번 안 알아, 몸살 한 번 안 와서 한 번도 제가 자리를 빈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한 주간은 계속해서 목감기 열이 좀 나고 하는데 코로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목감기에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건강도 있잖아요.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확 한숨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방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남편의 승진요? 승진하면 이제 마지막은 떨어질 자리예요. 자녀들의 잘됨?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유함? 세상 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 세상 것 아닙니까?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주님과 영원히 누릴 영광을 자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원수가 누군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자나깨나 주어지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학생들은 자나깨나 공부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고, 부부는 자나깨나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당연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세상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예 하늘의 것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가, 이것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이 항상 가리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N극입니다. 북극입니다. 뒤집고 막 흔들어도 어떤 데 돌이켜도 항상 나침반은 N극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항상 하나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근데 아이고 주여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이고 하나님은 좀 난 것 같아. 그래서 뭐 죽겠다 드시네, 뭐 죽게 있다 얘기하라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생각이 따라가게 되고, 생각이 따라가면 행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몸의 욕심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과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스승과 믿음의 스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세상의 스승도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좋은 스승이 세상의 스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학생들이 그들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도록 눈물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과정만 따라서 이들이 과정을 마치고 뭐가 되면 끝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영혼 구원과 함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애쓰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반의 학생을 위해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그죠? 아멘. 그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스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생명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늘 기도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생각이 혹시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 말은 중요한데 교회 선생님 말은 안 중요하지요. 그게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집사님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영혼을 주장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스승은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듯이 인생의 초점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살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시고 또 믿음의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좋은 스승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또 달려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또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좋은 스승임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 자신이 살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평생 하늘의 상급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또 그의 신앙관이었고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접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백성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증거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가장 마지막 책이거든요. 순교를 앞두고 쓴 책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주님을 위해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 일을 다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스승은 제자들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수고하면 너희도 그 상을 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믿음의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늘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 보배로운교회 만나 서로 인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보배로운교회 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둘러싸이고 저한테 막 안고 난리가 났었어요. 부끄러울 정도, 미안할 정도로. 그러면 보기 좋은 만남은 좋은 관계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또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함께 하이파이브 하면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위해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시고 또 믿음의 좋은 제자를 양육해내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믿음의 좋은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교사의 신분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후배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사부면은 계속해 있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또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이 삶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